1장 46절,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의 기도에 있는 것 7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7가지가 굉장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썼을까? 그들이 구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말씀을 하셨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데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세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받는 거라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힘차게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에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런 현상이 이것이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그곳에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으며 불이 화같이 달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으므로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제자들이 성령 받는데 가장 기특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가장 힘을 썼던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하게 돼 있어.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기도하기 싫어져.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해. 용서하지 말라도 용서해. 응? 선한 말만 하다가 선한 말만 해. 우리 저와 여러분 선한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가장 성경 속에서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도 훌륭해요. 모세의 기도. 하늘로 열고 닫았던 엘리야의 기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서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니엘의 기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쉬지 않고 정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는 그 지경에서도 나를 웅크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런 중에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게 감람산에 왜 올라갔을까? 습관적으로 올라가셨어.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게 기도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갔어. 습관적으로.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거나 없거나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그냥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 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문제만 바라보고 하면 문제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 내 정욕, 내 안목 이런 것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쉽게 돼 있어.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가 쉬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가 쉬는 기도가 되는 것은 이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정욕과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어. 그래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회개의 눈물, 예수님의 기도는 회개의 눈물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었어. 저와 여러분 기도에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기도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모세나 엘리야나 누가 이런 사람이 훌륭한 기도를 했을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될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응? 오늘 함께 두 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7가지로 오늘 살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습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습관이었고 무엇을 하려고 감람산에 갔을까? 바로
그 정해진 장소에 그곳에서 기도하러 몰려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습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도스라는 단어인데 성경 본문의 언어인 바이블레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정해진 장소에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곳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 이것을 우리는 정시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시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시 기도는 누구를 우리가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정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알고 정시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찾을 수 없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30일 동안 왕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자. 이랬는데도 사자굴의 전주도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정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치적인 적들의 계계를 위험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탁월한 힘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밀렸던 정부를 물리칠 수 있던 그것이 기도의 힘이었었다. 저 여러분 이런 내가 함정에 빠졌더라도 계속해서 정시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시에 기도한다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적들이 있지, 환경도 어렵지, 나를 모함하지. 그러나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를 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고 물통에서 큰일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해서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부르짖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는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돌 던질 만큼 내가 돌을 던지면 저기 우리 저 끝에까지 갈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내 기도하는 소리를 상대가 들었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 던진 만큼에 있는 사람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보면 묵상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는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서 너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꿈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왜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운 기도라는 거야. 저 사람 미치지 않은 거야. 저도 기도원에 처음 갔을 때 기도할 때 저 사람들 미쳤나? 돌았나? 이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 야, 저기 돌아야 된다. 막 중얼중얼거리고 막 하늘에 가서 혼자 있어도 막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과 집중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는지 생각이 안 나. 하나님만 오로지 생각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미친 소리 들으는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저 사람 미쳤어 하면 축복받은 거야. 기도하다가 미친 소리 들어도 그건 축복이야. 내 소리 하다가 미치면 안 되지만 기도하다가 미치면 무슨 축복인 줄 믿으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인다. 그의 귀. 그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는 우리가 배가 내가 딱 올라가면 막 물어. 그러면 아야 이렇게 아야 더 시키면 아야 이러는데
거짓게 큰 거는 그리고 내 뜻이 없어져. 이게 부르짖는 기도야. 내 뜻이 없는 기도. 우리가 조금 아프면 내 생각을 들고 그래. 그냥 많이 아파 그러면 내 생각이 안 나. 그냥 내가 며칠 살고 보니까 숨이 넘칠 것 같으니까 한경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그런 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들리는 건 부르짖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야. 좀 아파? 이러면 내 문제가 생각나면 그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부르짖는 기도는 이게 내가 여기가 뭐가 아픈지가 생각이 안 나. 그냥 소리만 나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아픈 거는 내 생각이 아직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그만해. 하나님 이 문제 좀 나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 생각이 있는 거야. 이걸 넘어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다. 예수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여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분만이 나의 살펴주고 그냥 소리를 꽉 외쳐서 하면 부를 때 힘이 엄청날 줄 몰라. 내가 노래 팍 쓰는 거 보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울이시는 기도. 그게 우리가 우리 생각이 다 떠난 호로리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생각만 하는 기도, 그게 부르짖는 기도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가 있었던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는 육신의 뜻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 것처럼 내 육신의 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최고의 복이다. 이런 사실이 있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시고 우리를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는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로 힘쓰고 애써서 청지기 생활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1704년에 독일에 있었던 베냐민 휴벌크 목사의 내가 있었는데 그분은
흰방을 갔다 오다가 집에 와 보니까 두 아이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울는지 하루를 울었을 거예요. 응? 그 상황 속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근데 이후에 그 목사님 누가 보인 믿음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한참에 그분의 마음이 진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부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늘 마침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시고 온몸과 영혼을 다 지켜주시니 이 세상 불악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그 목사님의 부부의 고백인데 그것들이 노래가 되어 찬송가 549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이 부부가 받았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길 바랍니다. 549장. 벌써 431장.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땀이라고 해요. 기도는 땀.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땀이 있기를 바랍니다. 땀이 있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 저만 흘린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땀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일이길 바랍니다. 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흘린 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흘린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땀 흘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흘림은 누군가 즐거움이 되고 누구의 기쁨이 되고 누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고상해야 된다. 요란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도는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내 생각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선수가 시합할 때 고상하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열심히 해야지. 공부하는 학생이 고상하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 때도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열심을 할 때 땀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땀이 나요. 열심히 해야지만 땀이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땀이 나.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하면 땀이 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알려고 힘쓸 때 땀이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각으로는 안 썼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집회를 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기도가 땀 흘리는 거예요. 고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 기도는 땀 흘리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고상하게 하는 기도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땀 흘리는 기도의 모습을 좋아하실까? 땀 흘리는 기도의 모습을 좋아한다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눈물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나 흘릴 때 눈물의 세 종류로 나누는데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냐면 첫째 회개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로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눈물로 흘리는 이 눈물 내가 죄인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아까 얘기했고 두 번째 기쁨과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취하면 기독교는 술 먹지 않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기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술 먹는 거 절가라요. 한번 술 먹는 사람, 오락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울고 강해서 울고 주님의 은혜에 젖어서 울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날마다 있어요. 세 번째, 안타까운 눈물이 있어. 안타까운 눈물. 저 사람 저러다가 내 말만 한 번 들어도 지옥 같은 생에 지옥 가는데 내 말만 한 번 들어오면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방탕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사람의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복음은 열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눈물 또 기쁨과 감격으로 흐르는 눈물 이거 가지고는 전도의 열매를 못 가져요.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애처롭게 저런 영혼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가갈 때 무슨 열매가 있고 그 사람 복음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기하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눈물을 흘린 것을 주님께서 특별하다 기록하고, 왜냐하면 갚아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해 놓은.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가져온 내 마음속에 기록해 놓은 거죠. 내가 무엇이 되면, 무엇이 풀리면 저 사람에게 새가 한 박스로 갖다 줘야지. 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여기 마음책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책에 기록된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책에 기록이 없는 건 해야지 않은 거나 뭐. 저와 여러분이 해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흘리는 눈물. 여섯 번째 기도는 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피. 예수님께서 기도에 피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너무 힘을 써서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너무 힘을 써서 땀에 피가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피는 성경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피가 나왔다는 말은 주님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피 있는 기도는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는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생명을 걸었고, 적들이 이상한 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던져서 그럴 때도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5장 7절, 오늘 말씀하는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풀었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유는 힘이 통곡과 간구와 소원과 함께 경건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심한 통곡과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건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이런 뒷받침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제한되고 우리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저와 하나님 나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일곱 가지 예수님께서 기도해줬던 그 기도를 모델 삼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기도는 전쟁이다. 기도는 어떤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이다. 저기 총을 겨누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가면 저기 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적을 피할 수는 없어. 그런데 기도로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죽이려고 노리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도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내마음을 들려줘서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